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부터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십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한 것은 너희가 나를 돌보러 하는 것이 이제 마침내 다시 활기를 띠었기 때문이니 너희가 또한 그것을 위해 염려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당하는 것을 다 배웠노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해 주시고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드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사랑을 체험한 성도들이 하나님 경배하기 위해 모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영광 중에 받아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붙들어 사용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변 환경과 여건에 이끌려 가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그 주변 환경과 여건을 변화시켜 뛰어넘어 가시는 편입니까? 오늘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주변 환경과 여건을 초월한,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들이 살펴봤듯이 사도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은 그의 삶의 의욕을 좌절시키기에 충분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자 그동안 그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의 곁을 하나둘 떠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떠나도 조용히 떠나는 게 아니라 그를 비난하면서 떠납니다. 게다가 감옥에 갇힌 몸이 되다 보니까 물질적으로도 어떻게 했어요? 엄청난 궁핍함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늘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만 이런 환경과 이 여건에 놓이게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들어와요? 염려가 들어오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근심하게 되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생애를 연구해 보면 그는 환경과 여건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고 참 신기한 일입니까? 응? 우리 같으면 벌써 중내 사내만 난리법석이 났을 텐데 사도 바울은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바로 그 비결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여기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난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여기 보면 우리들이 주목해 봐야 될 세 단어가 나오는데, 첫째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 어떤 처지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기 이 어떤 처지라고 하는 말은 어떤 형편, 어떤 여건, 어떤 상황에 있든지라는 뜻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금방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다가도 금방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막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에요. 응? 바로 이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어떤 처지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들이 주목해 봐야 할 건 만족이라는 단어입니다. 만족한다. 여기서 이 만족이라고 하는 말은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형편, 어떤 여건, 어떤 처지에 있든지 만족한다. 어? 여러분, 참 놀랍지 않아요? 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은 만족하십니까? 난 내 삶에 대해서 참 만족한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 당신은 당신의 삶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So. Sometimes 만족하고 sometimes 불만족한다. 사실 어떤 면에서 이것이 정상적인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늘 그렇게 경험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삶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그러면? 첫째는 신분이 다르죠. 신분이 달라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으로서 죄의 노예로 살다가 그 죄의 지배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 지옥 가야 될 지옥 백성이잖아요. 응? 그러니 얼마나 달라요. 달라도 천지 차이로 다르잖아요. 둘째, 그러므로 그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고,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데 있고, 우리가 더 나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것인가, 이게 삶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빌립보서 여기 3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오직 그 삶의 목적이 자기 배에 있습니다. 자기 배. 저들의 신은 배요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 것인가. 세 번째, 삶의 스타일, 방식이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움켜잡기 위해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나누기 위해 사는 거예요. 받기 위해 사는 사람과 주기 위해 사는 사람, 이게 달라요. 그러므로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만족한다. 그러니 너희도 만족하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들이 주목해 봐야 할 단어는 배웠노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배웠노니. 여기서 이 배웠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사도 바울도 배우기 전에는 만족된 삶을 살지 못했다는 뜻이고, 둘째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배우기만 하면 얼마든지 만족된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늘 경험하지만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어떤 처지에 있든지 만족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성품, 아담의 성품, 욕심이라고 하는 거, 이걸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절대로 만족하며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아담이 하와가 지상낙원이라고 하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에덴 동산은 완벽한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그곳에 쫓겨나잖아요. 왜 쫓겨났겠어요?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범죄하는 모든 것도 다 그래요. 생각해 보면 만족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근데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이와 같이 인간의 마음이란 절대로 자기 스스로 만족하며 살기에는 불가능한 존재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 근데 여러분, 배운다는 게 뭐예요? 배운다. 배운다고 하는 건 일단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농담으로 이러잖아요. 글쎄는 누구에게 주라고요? 모르시는구나. 글쎄는 훈장에게 주라 그래요. 훈장. 훈장이 글을 가르치니까 글쎄는 훈장에게 주라 이런단 말이에요. 배운다 라고 하는 건 항상 대가가 따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선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한 거. 성경에는 인간의 마음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게 없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참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면 어느 순간인가 문득 선한 생각이, 좋은 생각이 떠오를까요? 안 떠오를까요? 떠올라요. 분명히 선한 생각이 떠올라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멋있게 좀 살아봐야 되겠다. 이제 내가 정말 말씀대로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 좀 섬기며 살아봐야 되겠다. 전도해야지, 기도해야지, 감사하며 살아야지, 늘 좀 찬양하며 살아야지. 이런 좋은 생각, 선한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이 선한 생각을 누가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살아보려고 우리가 힘쓰고 애써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생각이 서서히 바뀌어요. 여러분, 왜 바뀔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이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을 그 순간은 내가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버린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내 마음속에 다시 내 자신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당시에 그 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나의 본성이 들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밖으로 밀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는 웬만한 건 다 좋게 보이고 웬만한 건 다 덮어갔는데 내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웬만한 것도 고이는 거예요. 안이 꽂고 치사하고 막 피곤하고 그러면서 서서히 내 안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시작했다 포기하고 또 시작했다 포기하고 이 두 마음이 공존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과 내 안에 죄의 마음이 같이 공존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했는데 또 살다 보니까 힘드니까 또 이렇게 살고 포기하고 이게 반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보편적인 사람들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뭘 배워야 될까요? 오늘 여기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당하는 것을 다 내가 어떻게 해요? 배웠노라. 여기서 우리들이 주목해 봐야 될 단어는 다라는 단어예요. 다. 여기서 다 배웠다 할 때 다라고 하는 말은 비결이라는 뜻이에요.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배고프든 배부르든 풍부하든 궁핍하든 만족하며 사는 데는 다 그 비결이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그 비결을 배웠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족하며 사는 비결이 뭘까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을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만 함께 나누고 다음 주에 우리가 빌립보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범사를 하나님의 섭리로 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뭘로 보라? 섭리로 보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왜 불평과 원망이 그리고 낙심과 좌절이 그리고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올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이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무엇인가 소망이 보이지 않고
당장 무엇인가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당장 뭐든지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가 생기고 두렵고 불평불만이 내 마음속에 서서히 일어나는 거예요. 어? 오늘 여기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한 것은 너희가 나를 돌보려 하는 것이 이제 마침내 다시 활기를 띠었기 때문이니 너희가 또한 그것을 위해 염려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참,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쭉 읽으면 이게 뭔 뜻인지 또 여기에 뭐 큰 의미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한 것은, 내가 지금 주님을 기뻐한다 이거예요. 왜 기뻐하냐? 너희가 나를 돌보려 하는 것이 이제 마침내 다시 활기를 띠었기 때문이니.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야, 우리 모두가 다 바울과 함께 바울을 도와서 세계 선교를 이루어 가자 하는 생각을 품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침내 하는 걸 보면 텀이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저들의 생각을 접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요, 목사는 늘 이래요. 성도들을 참 믿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야, 이렇게 나와 함께 하면 내가 어떤 사역을 이룰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가 그걸 포기해. 안 해. 그러면 목사인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올까요? 섭섭한 게 들어오지요. 어? 인간인데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니까 섭섭하기도 하고 또 뭐 염려도 되고 다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염려도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해질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다시 이제 마침내 다시 활기를 띠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회복됐다. 근데 이 바울의 마음 속에, 지금 이 바울의 말 속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조금도 섭섭함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약속해놓고 약속 안 지키면 기분도 나쁘고 원망도 되고 불평도 생기고 할 텐데 그런 느낌이 없어요. 도리어 그동안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기회가 생겼다 이러면서 오히려 격려를 해요. 자, 어떻게 이룰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의 마음속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다 때가 되면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그 확신이 바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원망과 낙심과 좌절에 빠질 수 있는 수많은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은 인물이 있는데 누군 줄 아세요? 누군 줄 아세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 제가 왜 창세기 45장을 했겠어요? 바로 창세기 37장 이하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몇 살에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요? 17살이에요. 아주 막 꽃피려고 하는 그 나이에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형제들에게 은 20냥에 팔려 에집트에 노예로 갑니다. 그리고 보디발 집에서 11년 동안 종살이를 해요. 이제 겨우 11년 동안 종살이해서 이제 조금 자리를 잡고 안정된 삶을 이루는가 했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고, 그리고 그 유혹을 물리친 대가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옥살이를 하잖아요. 그 옥살이 하는 중에도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 그 꿈을 해몽해줘서 저들이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나가잖아요. 그런데 나가기 전에 철떡같이 나가면 너에 대해 이야기해 주겠다고 한 사람이 깜깜무소속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봐요. 한 번도 요셉이 자기 형들이나 그 어느 누구라도 원망했다, 불평했다, 염려했다, 낙심했다 하는 단어가 단 한 절도 없어요. 어떻게 이룰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요셉의 마음속에 우리가 창세기 45장 5절에서 봤듯이 모든 걸 합력의 선을 이루시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에 대한 뭐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거나 당신들 스스로에게 노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다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염려할 거 없습니다 이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참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늘 감사로 기쁨으로 만족된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면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이 세상을 돌아봐요. 어디 하나 그리고 그 누구 한 사람 믿을 곳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구석이 어디 있어요? 응? 우리가 날마다 의지하고 날마다 붙들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늘 예비해 주신다. 오늘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주님은 또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자기 양들을 내놓은 뒤에 그들 앞에 가면, 이 말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에 가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항상 우리 앞에 가실까요? 첫째는 우리 인생은요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매일매일 새로운 길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앞에 가시는 거예요. 둘째는 우리의 장애물, 참 인생에 얼마나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들을 제거해 주시기 위함이고, 셋째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엘샤다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고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 이 얼마나 참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안정이 됩니까? 어? 그리스도인은요, 모든 걸,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걸 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무엇인가 작업하고 계신다. 뭔가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장 보기에는 다 마음에 안 들고 막 짜증도 나고 원망도 생기고 다 이러지만은 결국 돌아보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지키시고 이렇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 이렇게 하셨구나. 아멘?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배워야 할 비결은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된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 능력을 주신다. 여기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느니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만족된 삶을 이루는 비결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 강하게 해주시는 그 분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탱해주는 생명과 같은 말씀이에요. 나를 강하게 해주시는 분이 계시고, 나는 강하게 해주신 분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다. 응?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참 대단한 존재 같잖아요. 뭐 대단히 강한 존재 같잖아요. 그러나 사실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예? 그냥 하루아침에 훅훅 가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하나 느끼는 게 있어요. 젊었을 때는 만나는 사람이 많고, 나이가 들면 헤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응? 자, 젊었을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이가 서서히 들어가면서, 아, 무슨 헤어지는 사람이 그래 많은지 몰라. 응? 또 조금만 환경의 변화가 와도 얼마나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막 별것도 아닌 말에 우리가 얼마나 상처를 받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며 삽니까?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응?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별 예외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암담한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서서히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리만큼 내 마음에 편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상하리만큼 뭔가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건요, 그냥 말로 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체험해봐야 알아요. 왜냐하면 이건 초자연적인 것이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인데,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뭔가 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어떤 기대감이 생기는 거, 절대로 망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어떤 확신이 생기는 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 이런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예,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 이 능력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지탱해 가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 요셉이 그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요셉의 믿음이고, 둘째는 요셉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응? 다시 말하면 요셉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 요셉의 믿음대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응? 자,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듯이,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듯이,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까? 사실 만족된 삶이라뇨, 돈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명예와 권세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인간의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이 뭘 구해요? 지혜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면 내게 만족합니다, 이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뭘 주십니까? 물질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모든 것,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걸 다 넘치게 채워주시잖아요. 응? 그러므로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이상한 건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잘 봐요. 하나님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일 잘 되게 해주세요. 전부 다 구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고 엉뚱한 것만 갖다 구해요. 예, 물론 그게 다 필요해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나무에 잎이 무성하고 가지에 잎이 무성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아무리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해도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 가지 못하는 거예요. 나무에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면 아무리 꽃이 폈다, 아무리 열매를 맺었다 해도 다 얼마 못 가 시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 인생의 만족된 삶이란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내 안에 계셔야, 그분이 내 안에 계셔야, 나와 함께 하셔야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응?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안에서 100% 우리를 컨트롤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참 뜬구름만 잡으면서 살 때가, 잡으려 하면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놔야 될 거, 어차피 붙들 수 없는 것, 그걸 위해서 우리는 생명을 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정말 붙들어야 되는 것인가 깨닫게 하시고 그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들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감동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